문창호를 찢을듯이 몰아치는 매서운 삭풍의 울음소리보다 더욱 섬뜩한 파열음이 고요한 안채의 정막을 무참히 깨뜨렸다. 화려한 비단 저고리를 걸친 여인은 붉게 칠한 입술을 비틀어 올리며 손에 쥐고 있던 서찰을 갈기갈기 찢어 화로 속에 던져 넣었다. 타오르는 불길이 여인의 탐욕스러운 눈동자에 일렁이는 가운데 그녀는 방바닥에 엎드려 벌벌 떠는 계집종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는 뱀이 ጧ리를 틀 듯 스산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이 집안의 안주인은 나다. 그 미련하고 고리타분한 본처년과 어미를 닮아 멍청한 새 핏덩이들을 당장 이 눈밭으로 끌어내지 못할까. 대감께서 안 계시는 지금이 바로 하늘이 내게 주신 유일한 기회란 말이다. 여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매캐한 향연기와 뒤섞이며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바깥에서는 무슨 끔찍한 변고가 일어날 것을 예감한 듯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우짖으며 어두운 밤하늘을 선회하고 있었다. 도대체 어찌하여 이토록 참혹하고 끔찍한 사달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양 도성 외곽에 자리한 유서, 깊은 최대감댁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향하게 된다. 평소 백성대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조정의 중대사를 도맡아 처리하던 최대감은 성품이 곱고 강직하여 집안의 법도를 엄격하게 세우고 흐트러짐이 없는 훌륭한 자였다. 그의 조강지처인 서씨 부인은 하늘이 내린 듯한 어진 성품과 맑고 자애로운 마음씨로 위로는 어른을 지극정성으로 공경하고 아래로는 하인과 아랫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며 총명한 3명의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며 내명부의 모범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평화롭고 고요해 보이던 거대한 기와집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그늘 속에는 대감의 총애를 등에 업고 서서히 도끼를 품어가는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첩실 월화가 흉악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녀는 본래 천한 기생 출신이었으나 뛰어난 미색과 교태로 대감의 눈에 들어 가문에 발을 들였고 겉으로는 서씨 부인에게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정실자리를 온전히 차지할 그날만을 호시탐탐 노리며 숨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월화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것은 오직 그녀의 매혹적인 미소뿐이었지만 그 두꺼운 가면 뒤에는 독사처럼 차갑고 잔인한 야심이 득실거리고 있었다. 며칠 전 붉은 어명이 적힌 교지를 받든 파발마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대감댁 소슬 대문을 요란하게 두드렸을 때부터 이 끔찍한 비극의 씨앗은 이미 검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변방의 큰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임금의 밀명을 받은 최 대감은 가족들과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채 서둘러 짐을 챙겨 입고 험난한 북방의 길을 급히 떠나야만 했다. 부인은 내 부재 중에도 집안의 기강을 올바르게 세우고 어린 자식들을 안전하게 잘 보살피시오. 대감이 애틋하게 남긴 마지막 당부는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허망하게 흩어지고 말았다. 대감이 말을 타고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평소 쥐죽듯 엎드려 연약하고 가련한 체하던 첩실 월화의 두 눈빛은 순식간에 피에 굶주린 승냥이처럼 매섭고 잔인하게 돌변하였다. 대감께서 무사히 돌아오시려면 좋기 달포는 더 걸릴 터. 드디어 겹겹이 꽉 막혀있던 내 앞길에 숨통이 시원하게 트이는구나. 그녀는 옷소매 속의 은장도를 매만지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고 곁에 서 있던 서씨 부인은 가슴 한구석을 파고 드는 알 수 없는 서늘한 불안감에 자신도 모르게 새 아이의 손을 꼭 움켜쥐며 밤하늘에 짙은 먹구름을 근심 어린 눈망울로 바라보았다. 엄동설 안에 매서운 기세가 온 천지를 하얗게 얼어붙게 만들던 날 집안의 공기마저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갑게 변해가기 시작했다. 첩실 월화는 대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장 먼저 곳간 열쇠를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허리춤에 단단히 차고는 죄 없는 하인들을 꽁꽁언 마당에 집합시켜 놓고 오만방자한 태도로
무섭게 호통쳤다. 이제부터 이 집안의 모든 금은보화와 살림살이는 안주인인 내 허락 없이는 단 한 톨도 절대 밖으로 내어갈 수 없다. 만약 내 명을 거역하거나 안채의 그 여자에게 동조하는 불충한 자가 있다면 그 즉시 무자비한 몽둥이 찜질을 하여 이 엄동설안의 길거리로 내쫓을 것이니 모두 그리 알라. 하인들은 서리빨처럼 차가운 그녀의 위세에 억눌려 서로의 핏기 없는 눈치만 보며 낙엽처럼 벌벌 떨었고 집안의 모든 실권은 순식간에 요악한 첩실에 더러운 소나기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말았다. 평소 서씨 부인의 크나큰 은혜를 입었던 몇몇 충직한 늙은 종들이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려 조심스레 입을 열었으나 월화가 돈으로 고용한 사나운 장정들의 거친 몽둥이 세례 앞에 붉은 피를 토하며 무참히 쓰러질 뿐이었다. 잔혹한 피바람이 하얀 마당을 붉게 휩쓸고 지나간 후 대감댁에는 오직 월화의 독단적인 명령과 억눌린 자들의 가쁜 숨소리만이 음산하게 맴돌며 다가올 비극의 서막을 무겁게 알리고 있었다. 싸늘한 안방에 갇히다시피 한서씨 부인은 날이 갈수록 포악해지는 월화의 끔찍한 행패를 뻔히 알면서도 행여나 가문의 높은 명예에 큰 누를 끼칠까 염려하여 밤마다 남몰래 소리 죽여 붉은 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대감께서 나라의 흉사를 막고자 험지에서 목숨을 걸고 고생하시거늘 네, 어찌 집안의 소란을 일으켜 그분의 무거운 발걸음을 더욱 지치게 하리오. 그저 묵묵히 내가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 이 또한 무사히 지나갈 참혹한 시련일 뿐이다. 부인은 거칠어진 손으로 어린 세 자식의 등을 애처롭게 다독이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위로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첩실의 날카로운 웃음소리는 끝내 부인의 여린 심장을 무자비하게 옥죄어 왔다. 탐욕에 완전히 눈이 먼 월은 단순히 집안의 헛된 실권을 장악하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조강지처의 고귀한 자리를 완벽하게 찬탈하기 위한 끔찍하고 더러운 모략을 본격적으로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소 재물에 헛된 욕심이 많던 교활한 집사를 은밀히 으슥한 뒷방으로 불러들여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품에 안겨주며 독사처럼 쉬쉬거리는 목소리로 은밀하게 속삭였다. 내 놈이 당장 내 수족이 되어 안방마님을 확실하게 영모의 끔찍한 죄인으로 올가맬 수 있는 완벽한 거짓 서찰을 꾸며낸다면 내 너에게 평생 호의호식하며 먹고 살 막대한 재물을 기꺼이 내어줄 것이다. 집사는 잠시 두려움에 떠는 듯 하더니 이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악인의 은밀하고도 추악한 미략은 깊어가는 칠흑 같은 겨울밤의 어둠 속에서 차가운 독살의 칼날을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벼리고 있었다. 월화는 자신의 치밀한 계획에 단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감시하고 돈으로 매수했으며 심지어 서씨 부인이 매일 마시는 탕약에 몰래 독한 약초를 섞어 그녀의 기력을 쇠약하게 만드는 악독한 짓거리도 전혀 서슴지 않았다. 서씨 부인의 맑았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창백하고 헬쑥해졌고 밤마다 심한 기침을 쏟아내며 고통스러워하는 가엾은 어머니의 곁에서 어린 새아이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불안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길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살을 애는 듯한 무자비한 칼바람이 기와지붕을 매섭게 때리던 몹시 추운 야심한 밤 굳게 닫혀있던 안채 방문이 거칠게 부서질 듯 열리며 월화와 무기를 든 흉악한 간호들이 무방비 상태의 서씨 부인을 무참히 덮쳤다. 월화는 차가운 바닥에 억지로 내동댕이 쳐진 서씨 부인의 창백한 얼굴 앞에 붉은 관인이 찍힌 위조된 서찰을 거칠게 들이밀며 광인처럼 미친 듯이 소리쳤다. 이 천하의 몹쓸 요부 같으니라고. 대감께서 집을 비우신 틈을 타 외부의 흉악한 역당 무리들과 은밀히 내통하여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으려 하다니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감히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작정이냐. 서씨 부인은 영문도 모른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땅에 떨어진 서찰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으나 이미 첩실에 의해 철저하게 조작된 모함의 무서운 덫은 그녀의 가녀린 목을 빈틈없이 꽉 조여오고 있었다. 어찌 이리도 억울하고 원통한 모함을 내게 씌우려 하느냐. 나는 하늘을 우러러 단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으며 평생토록 대감과 가문의 안위를 위해 헌신했을 뿐이거늘. 어찌 이런 천인공노할 거짓을 지어내는가. 서씨 부인은 붉은 피를 토하는 찢어지는 심정으로 결백을 호소하며 거세게 몸부림쳤으나 월하의 곁에 선 비열한 하인들은 이미 돈에 철저히 매수되어 무자비한 폭력을 가할 준비를 완전히 마친 상태였다. 월화는 가소롭다는 듯 비릿한 코웃음을 치며 차가운 가죽신으로 부인의 하얀 치맛자락을 무참히 짓밟고는 도끼 어린 싸늘한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저 더러운 죄인의 시끄러운 입을 당장 거칠게 틀어막고 저것의 뱃속에서 나온 불길한 새 핏덩이들까지 모조리 끌어내어 당장 이 집 밖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라. 이 뼈대 있는 가문의 역적의 더러운 핏줄을 단 한순간도 남겨둘 수 없으니 짐승처럼 질질 끌어내란 말이다. 월화의 잔혹한 명이 무섭게 떨어지자마자 덩치 큰 간호들이 다가와 병약한 서씨 부인의 팔다리를 짐짝처럼 거칠게 움켜쥐고 마루 밑으로 사정없이 끌어내리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처절한 비명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깬 10살, 남짓한 장남과 7살 난 가여운 딸, 그리고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막내 아들이 크게 울부짖으며 달려나와 서씨 부인의 찢긴 품으로 필사적으로 파고들었다. 우리 어머니를 제발 해치지 마시어요. 우리 불쌍한 어머니는 아무런 잘못이 없단 말입니다. 어린 장남이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월화의 바지가랑이를 간절히 붙잡고 매달렸으나 월화는 매몰차게 발길질을 하여 가엾은 어린아이를 차가운 흙바닥으로 가차없이 굴러떨어지게 만들었다.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비통한 울음소리와 서씨 부인의 처절한 절규가 뒤섞여 생지옥 같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월화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희열만이 감돌고 있었다. 억센 사내들의 거친 손에 이끌려 꽁꽁 얼어붙은 눈 덮인 마당으로 질질 끌려 나온 서씨 부인은 찢겨진 얇은 소복 사이로 스며드는 살인적인 끔찍한 추위보다 자식들이 겪는 비참한 고통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제발 이 가여운 아이들만이라도 따뜻한 방 안에 머물게 해주시오. 내 평생 당신의 발밑에서 종노릇을 하며 개처럼 살 테니 제발 이 어린 것들이 길바닥에서 얼어 죽지 않게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부인은 얼어붙은 차가운 땅바닥에 이마가 붉게 깨지도록 엎드려 절하며 눈물로 애원했지만 대청마루에 우뚝 서서 화로의 따뜻한 온기를 홀로 쬐고 있던 월화는 조소 섞인 목소리로 싸늘하게 응수할 뿐이었다. 천하의 역적의 씨앗들을 내 어찌 거두겠느냐. 니년의 끔찍한 죄업을 뼛속 깊이 원망하며 저승길이나 함께 동무삼아 떠나거라. 행여나 질긴 목숨을 부지하여 이 집에 다시 돌아올 꿈일랑 애초에 꾸지도 마라.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혹독한 명령이 마침내 떨어지자 굳게 닫혀있던 대감댁의 육중한 소슬대문이 무서운 쇳소리를 내며 크게 열렸고 거센 눈보라가 집 안으로 미친 듯이 밀려 들어왔다. 무자비한 간호들은 서씨 부인과 새아이를 허공으로 들어올려 매서운 삭풍이 몰아치는 캄캄한 대문 밖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차없이 내던져 버렸다. 쾅하는 무서운 굉음과 함께 굳게 대문이 닫히고 단단히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마치 그들의 가여운 목숨을 끊어놓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고 화려하고 따뜻했던 기와집은 순식간에 영원히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절망의 단단한 벽이 되어버렸다. 문 밖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끔찍한 지옥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무서운 눈보라가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며 사람의 연약한 살갗을 수백 개의 뾰족한 바늘로 마구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다. 쏟아지는 엄청난 폭설은 억울하게 내쫓긴 모자의 비참한 흔적조차 하얗게 지워버려는 듯 잔인하게 퍼부었고, 칠흑 같은 어둠은 그들을 완전히 집어삼킬 듯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서씨 부인은 피가 흐르는 맨발로 차가운 눈밭에 쓰러진 채 추위에 극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어린 자식들을 품에 끌어안고 자신의 얇은 체온이라도 한 줌 나누어 주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아가들아, 제발 조금만 참거라. 애미가 어떻게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희들을 반드시 살려낼 것이니 절대 정신을 놓아서는 아니 된다. 그녀의 슬픈 눈에서 쉼없이 흐른 뜨거운 눈물이 뺨에 채 닿기도 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지만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어미의 숭고하고 처절한 본능은 그 어떤 끔찍한 겨울의 한파보다도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맨몸으로 닥쳐오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부인은 이를 꽉 물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살인적인 맹렬한 눈보라 속에서 쫓겨난 가련한 모자는 서로의 얼어붙은 몸을 애처롭게 의지한 채 굶주린 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들려오는 험준하고 어두운 산길을 향해 비틀거리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원통한 마음에 뒤를 돌아보니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헌신하며 살아왔던 따뜻한 기와집에서는 월화가 승리를 자축하며 베푸는 성대한 잔치의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것은 모자의 피 끓는 억울함을 조롱하는 악마의 붉은 눈동자처럼 보였다. 뼛속까지 얼어붙는 지독한 추위와 끔찍한 배신감 속에서 서씨 부인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꽉 깨물며 하늘을 향해 맹세했다. 비록 지금은 짐승보다 못한 처참한 몰골로 차가운 눈밭을 헤매고 있으나 이 원통한 하늘의 뜻이 다 대감께서 모든 진실을 명백히 아시게 되는 날, 이 끔찍한 모략의 대가는 반드시 뜨거운 피로 씻기게 될 것임을 그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사방을 무섭게 에워싼 어둠과 귓가를 찢는 짐승들의 울부짖음 속에서도 어머니의 품에 꽉 안긴 새 아이들 미약한 숨소리가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하고도 강인한 생명줄이었다. 혹한의 매서운 겨울밤은 무심하게 깊어만 가고 억울하게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린 가련한 모자의 험난한 사투는 그렇게 잔혹하고도 시린 폭설 속에서 무거운 닻을 거칠게 올리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산천을 무겁게 짓누르는 가운데 살점이라도 베어낼 듯 몰아치는 매서운 삭풍은 쫓겨난 모자의 가녀린 몸뚱이를 사정없이 채찍질하고 있었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차가운 눈구덩이 속에서 서씨 부인은 꽁꽁 얼어붙은 막내 아들을 가슴 깊이 품어안고 덜덜 떠는 두 아이의 손을 양손에 꽉 쥔 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험준한 산길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다. 피가 배어나온 그녀의 얇은 버선발이 눈밭에 닿을 때마다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지만 뒤에서 짐승처럼 쫓아올지도 모를 월화의 사나운 간호들이 두려워 단 한순간도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몰아치는 눈보라가 아이들의 창백한 얼굴을 하얗게 뒤덮을 때마다 부인은 자신의 얼어붙은 숨결을 불어넣으며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처절한 슬픔을 삼켜야만 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기괴하게 꺾는 소리가 마치 온기들의 섬뜩한 울음소리처럼 깊은 산속의 정막을 소름 끼치게 찢어놓았다. 굶주린 산짐승들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뜩일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가 엄습해왔지만 서씨 부인에게는 지금 당장 뼛속까지 파고드는 이 지독한 동장군의 기세로부터 가엾은 새 핏덩이들의 목숨을 지켜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었다. 어머니 발이 너무 시려서 더는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사옵니다. 맏아들이 파랗게 질린 입술을 덜덜 떨며 힘겹게 내뱉는 말에
부인은 억지로 눈물을 참아내며 대답했다. 조금만 더 참거라, 내 아들아. 저 산마루만 넘어가면 매서운 바람을 피할 곳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니 제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한다. 깎아지른 듯한 비탈길 수없이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피투성이가 된 채 산중턱에 다다랐을 때 앙상한 겨울 나무들 사이로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고 버려진 사당 하나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오랜 세월 사람의 발길이 끊겨 문짝은 뜯겨나가고 지붕은 절반이나 주저앉아 있었지만 이 끔찍한 눈보라를 조금이라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은신처였기에 서씨 부인은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아이들을 이끌고 그 안으로 황급히 몸을 숨겼다. 사당 안은 썩은 나무 냄새와 매캐한 흙먼지가 진동했고 바닥에는 차가운 눈이 듬성듬성 쌓여 있었으나 부인은 가장 바람이 덜 들이치는 구석자리를 찾아 치맛자락으로 바닥을 쓸어내고는 그곳에 아이들을 둥그렇게 모아 앉혔다. 뚫린 벽 틈새로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밀려 들어오자 서씨 부인은 주저없이 자신의 얇은 겉저고리를 벗어 덜덜 떠는 아이들의 어깨 위로 겹겹이 덮어주었다. 어머니 배가 너무 고파서 배에서 자꾸만 소리가 납니다. 품에 안긴 7살 난 딸아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어미를 올려다보며 가엾게 칭얼거리자 부인의 찢어지는 가슴에서는 뜨거운 핏물이 솟구치는 듯했다. 오냐 우리 가여운 아가. 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눈송이가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쌀밥이라 생각하고 내일 아침까지만 꼭 참아보자꾸나. 날이 밝으면 어미가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가 따뜻한 국밥을 구해올 터이니 이 밤만 무사히 넘기자꾸나. 부인은 갈라진 목소리로 아이를 달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새 아이가 행여나 동사할까 두려웠던 서씨 부인은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자신의 거친 손바닥으로 아이들의 차가운 손과 발을 끊임없이 비고 주무르기 시작했다. 거칠어진 피부가 맞닿으며 생채기가 나고 얼어붙은 살결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구리구리한 피냄새가 사당 안에 번졌지만 그녀는 자신의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들의 몸에 작은 온기라도 돌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쉼없이 손을 움직였다. 너희들의 아버님께서 돌아오시면 이 어미가 겪은 모든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이니 우리는 그날을 위해 모진 목숨을 질기게 이어가야만 한다. 그녀는 몽롱해져가는 아이들의 귓가에 끊임없이 희망의 말을 속삭이며 스스로의 무너져가는 정신을 위태롭게 다잡고 있었다. 그 시각 모자가 사투를 벌이는 얼음장 같은 사당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대감되게 화려한 안방에는 최고급 참수치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화로가 방 안의 공기를 숨막힐 정도로 훈훈하게 데우고 있었다. 비단 방석 위에 교만하게 기대앉은 첩실 월화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진 진수성찬 앞에서 값비싼 산의 진미를 여유롭게 음미하며 독한 약초가 타들어가는 매캐하고도 달콤한 향냄새를 깊이 들이마시고는 악랄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련한 본천연과 징그러운 핏덩이들은 아마 이 시각쯤이면 산속에서 꽁꽁 얼어붙어 짐승들의 훌륭한 먹잇감이 되었을 터. 이제야 비로소 이 드넓은 기와집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나 월화가 된 것이로구나. 그녀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따뜻한 안방을 가득 채우며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월화는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곁에 엎드려 있는 비열한 집사를 내려다보며 묵직한 은도끼가 든 주머니를 거칠게 던져주었고 집사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두 손으로 그것을 덥석 받아 쥐었다. 내일 날이 밝는 즉시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저작거리에 소문을 쫙 퍼뜨리거라. 그 천박한 서신연이 외간사내와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했고 아이들마저 모조리 내버리고 도망친 파렴치한 어미라고 말이다. 마을 사람들이
그년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역겨워하게 만들어야 대감께서 돌아오시더라도 내 말에 추호의 의심도 품지 않으실 것이다. 월화의 뱀 같은 속삭임의 집사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간사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마님. 소인이 온 동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틀어막아 버리겠사옵니다. 자신의 사악한 계획이 한치의 어긋남 없이 진행되고 있음에 흡족해진 월화는 일어서서 안방의 화려한 자개장을 거칠게 열어젖히고는 서씨 부인이 평소 아끼던 고운 비단옷들을 마구잡이로 꺼내어 자신의 몸에 걸쳐보기 시작했다. 사치스럽고 부더운 천이 살결에 닿는 감촉을 즐기며 큼지막한 청동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붉은 입술을 뒤틀며 조롱 섞인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리도 아름답고 귀한 옷들을 썩혀두고 매일같이 칙칙한 무명옷만 고집하던 그 어리석은 여편네의 꼴이라니. 진짜 안주인의 품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화려하고 눈부신 자태로 하인들을 무릎 꿇리는 데에서 나오는 것임을 그녀는 죽을 때까지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오만한 웃음이 거울 속 일그러진 얼굴과 겹쳐지며 광기를 더해갔다. 한편 집안의 행랑채와 뒷마당은 월화가 심어놓은 흉악한 장정들의 서슬퍼런 감시 아래 숨막히는 공포와 억압의 도가니로 변해버렸고 무고한 하인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끔찍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다. 평소 서씨 부인의 은혜를 입어 안타까운 마음에 훌쩍거리며 눈물을 훔치던 어린 계집종 하나가 장정들에게 발각되자 그들은 무자비한 몽둥이로 아이의 얇은 등짝을 피가 터지도록 내리치며 곳간 깊숙한 곳에 짐승처럼 가두어 버렸다. 안방마님을 동정하는 자는 모조리 역당의 무리로 간주하여 혀를 뽑고 다리를 부러뜨릴 것이다. 장정들의 끔찍한 협박이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질 때마다 남은 하인들은 두려움에 몸을 웅크린 채 캄캄한 방구석에서 소리 없는 피눈물만을 삼켜야 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충직한 유모는 몰래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부뚜막에 정화수를 떠놓고는 다 달아빠진 거친 두 손을 모아 부비며 하늘을 향해 간절하고도 애통한 기도를 끊임없이 올리고 있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가여운 마님과 어린 도련님 아씨가 이 끔찍한 엄동설 안에 부디 얼어 죽지 않고 목숨만이라도 부지하게 살펴주시옵소서. 북방에 계신 우리 대감마님께서 하루빨리 무사히 귀환하시어 저 극악무도한 요부의 목을 치고 억울하게 쫓겨난 조강지처의 피맺힌 원한을 말끔히 풀어주시옵소서. 유모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차가운 흙바닥을 적셨지만 야속한 하늘은 묵묵부답으로 더욱 매섭고 잔인한 눈보라만을 세차게 흐부리며 절망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을 뿐이었다. 다시 깊은 산속에 낡은 사당 자정이 넘어가며 산의 기온은 사람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곤두박질치고 있었고 뚫린 지붕 사이로 무정하게 쏟아지는 눈송이들은 어느새 모자의 웅크린 몸 위로 소복하게 쌓여가고 있었다. 서씨 부인의 손발은 이미 얼음덩어리처럼 차갑게 굳어버려 감각조차 느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지독한 추위와 극심한 굶주림에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며 당장이라도 혼절할 것 같은 무서운 어지러움이 주기적으로 그녀의 흐릿한 정신을 맹렬히 강타했다. 하지만 부인은 덜덜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흐려지는 초점을 억지로 맞추고는 품속에서 미약하게 숨을 헐떡이는 새아이의 온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낳은 체온마저 남김없이 쥐어짜내며 악착같이 버티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들려오던 것엔 바람 소리를 뚫고 무언가 묵직한 것이 눈밭을 밟으며 사당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소름 끼치는 바락 소리가 서씨 부인의 예민해진 귓가를 날카롭 파고들기 시작했다. 굶주림에 지쳐
민가까지 내려온 커다란 멧돼지인지 아니면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사나운 늑대무리인지 알 수 없었으나 거친 짐승의 숨소리가 문틈 사이로 훅훅 끼쳐오자 부인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으며 극심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절대로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부인은 아이들의 입을 커다란 손으로 황급히 틀어막고는 곁에 굴러다니던 썩은 나무 토막 하나를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꽉 부여잡은 채 언제라도 짐승이 들이닥치면 목숨을 바쳐 싸울 매서운 각오를 다졌다. 문 밖에 정체 모를 짐승이 코를 킁킁거리며 사당에 부서진 문짝을 거칠게 밀치려는 찰나 서씨 부인은 공포를 짓누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무 토막을 치켜들며 갈라진 목소리로 처절하게 악을 쓰며 소리쳤다. 다가오지 마라. 내 비록 얼어 죽어가는 가련한 몸이나 내 자식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내 기필코 내 놈의 목덜미를 물어뜯어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니 썩 물러가거라. 피를 토하듯 뿜어져 나오는 어미의 지독하고도 기형적인 모성애와 광기 어린 절규의 기가 질린 것인지 다행히 문 밖의 짐승은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남긴 채 이내 방향을 틀어 어두운 산속 깊은 곳으로 서서히 발소리를 감추며 사라졌다. 짐승이 떠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서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고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끊어지자 밀려오는 지독한 피로와 고통이 그녀의 육신을 각에 섞기로 심한다. 산산조각 낼 듯이 끔찍하게 짓눌렀다. 곁에 웅크려 있던 마다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부인의 창백한 얼굴을 만지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정말로 아버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이 깊은 산속까지 와주실까요? 저 나쁜 월화교가 우리가 죽은 줄 알고 아버님을 영영 속이면 어찌하옵니까? 아이의 물음에 부인은 터져 나오는 오열을 간신히 억누르며 아이의 뺨을 어루만졌다. 아니다. 너희 아버님은 하늘처럼 명석하신 분이니 그 요부에 얕은 수작에 절대 속아 넘어가실 분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야. 밤이 깊어질수록 눈보라는 그칠 줄을 몰랐고 살을 파고드는 동장군의 위세는 마침내 사당 안에 알량한 온기마저 모조리 앗아가며 새 아이를 지독한 저체온증의 치명적인 늪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내리고 있었다. 막내 아들은 이미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고 맏아들과 따라 이 역시 눈이 반쯤 감긴 채 고개가 꺾이며 치명적인 죽음의 달콤한 잠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는 아찔하고 위험한 순간이었다. 아가들아, 눈을 떠라. 여기서 잠들면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무서운 잠이니 제발 어미의 말을 듣고 눈을 번쩍 뜨거라. 부인은 미친 듯이 아이들의 뺨을 번갈아 때리고 몸을 거칠게 흔들며 절박하게 소리쳤으나 아이들의 반응은 절망스러울 만큼 희미하기만 했다. 더 이상 몸을 비비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의 차가운 혈관에 따뜻한 피를 돌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서씨 부인은 자신의 속적삼마저 모조리 벗어 던지고는 맨살을 드러낸 채 새 아이를 자신의 뜨거운 품 안으로 꽉 끌어당겼다. 자신의 남은 생명력을 모조리 뽑아 아이들에게 불어넣겠다는 숭고하고도 처절한 결단이었으며 사르르는 찬 공기가 부인의 맨살을 면도날처럼 도려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녀는 그저 이를 악물고 아이들의 차가운 이마에 끊임없이 뜨거운 입술을 맞출 뿐이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이 가여운 생명들만은 부디 살려주시옵소서.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이리도 잔혹한 시련을 거두어 주지 않으시나이까. 피 맺힌 절규가 밤하늘을 찔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인의 호흡도 점차 가빠지고 시야는 검붉게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끊어질 듯한 의식을 붙잡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혀를 강하게 깨물어 입안 가득 번지는 비릿한 피맛으로 간신히 정신을
각성시켰다. 만약 자신이 여기서 먼저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품에 안긴 이 세 명의 가여운 핏덩이들은 아침 햇살을 보지 못하고 차가운 얼음덩어리가 되어 짐승의 밥이 될 것이 자명했기에 어머니라는 위대하고 무거운 이름이 그녀의 무너져가는 육신을 억지로 기둥처럼 꼿꼿하게 빠치고 있는 형국이었다. 밖에서 불어오는 날카로운 바람이 사당의 기둥을 때리며 스산한 소리를 낼 때마다 부인은 아이들의 귀를 막아주며 갈라진 목소리로 슬픈 자장가를 쉴 새 없이 흥얼거렸다. 한편 악독한 첩실워라는 다음날 아침이 밝기가 무섭게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교활한 수하들을 마을 곳곳의 장터와 주막으로 은밀히 풀어놓으며 더러운 공작을 지시했다. 어젯밤 서신연이 사내와 도망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느니라. 평소 고상한 척은 다 하더니 대감께서 안 계신 틈을 타서 가문의 재물까지 싹 훔쳐 달아난 그 끔찍한 천하의 요부 같으니라고. 돈에 매수된 불량배들이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목청을 높여 퍼뜨리는 악의적인 거짓 소문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눈 덮인 마을 전체를 흉흉하고 혼란스럽게 뒤덮기 시작했다. 무지한 백성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안타까움과 분노 섞인 수군거림을 쏟아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를 전해 들은 월화는 비단 치마를 펄럭이며 기분 좋게 안방마루를 거닐었고, 이제 서씨 부인이 만에 하나 살아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멍석마리를 당할 것이 뻔하다며 통쾌하게 웃어젖혔다. 대감께서 아무리 지혜로우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토록 철저하게 조작된 거짓 증좌들과 온 동네 사람들의 맹렬한 증언 앞에서는 별 수 없이 나 월화의 말을 찰떡같이 믿을 수밖에 없을 터. 이제 남은 것은 내 배를 빌려 이 집안의 대를 이을 떡두꺼비 같은 새파란 옥동자를 낳아 나의 지위를 반석 위에 올리는 것뿐이로다. 권력과 탐욕에 취한 월화의 눈동자는 이성을 잃고 오직 악독한 야망으로만 검게 번쩍이고 있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본처의 피눈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월화는 며칠 동안 마을 제일의 악공들과 기생들을 기와집으로 대거 불러들여 안채해서 질펀하고 소란스러운 춤판과 술판을 벌이며 자신의 완전한 권력 찬탈을 미친 듯이 축하했다. 질 좋은 고기가 불판 위에서 타들어가는 기름진 냄새와 귀한 술에 진동하는 향기가 담장을 넘어 마을 밖까지 널리 퍼져나갔고, 간호들은 월화가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히히덕거리는 구역질 나는 광경이 밤낮으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화려하고 시끄러운 연회의 이면에는 곳간에 갇혀 피 흘리는 충직한 종들의 신음소리가 비참하게 묻혀 있었고, 가문의 고고했던 명예는 천박한 첩실의 더러운 발밑에서 산산조각 나며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다시 가혹한 산속, 길고도 끔찍했던 밤이 서서히 지나가고 무너진 지붕 틈새로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차가운 칼날처럼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사당 안에 얼어붙은 공기는 조금도 따뜻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살기를 띠고 있었다. 서씨 부인의 헐벗은 등과 어깨 위로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마치 하나의 차가운 돌조각처럼 굳어버렸고, 그녀의 입술은 자줏빛을 넘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으며 호흡은 깃털처럼 미약해져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의 겹겹이 감싸인 품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새 아이들은 어미의 필사적이고도 숭고한 체온 덕분에 기적적으로 숨을 고르게 쉬며 잔혹한 동장군의 무자비한 낫지를 피할 수 있었다. 밝아오는 아침 햇살을 느끼며 가까스로 눈을 뜬 마다들은 자신의 머리맡에 얼음기둥처럼 굳어버린 어머니의 창백하고 끔찍한 몰골을 발견하고는 찢어지는 비명을 내지르며 서시 부인의 뻣뻣한 몸을 왈칵 끌어안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발 눈을 떠보시옵소서. 저희를 두고 이대로 돌아가시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차라리 제가 얼어 죽을 테니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저를 쳐다봐 주시옵소서. 아이의 뜨거운 눈물이 부인의 얼어붙은 뺨 위로 뚝뚝 떨어져 내리자 완전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부인의 굳게 닫힌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초점 없는 흐릿한 눈빛으로 허공을 향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울지 말거라. 내 가여운 아들아. 입술이 꽁꽁 얼어붙어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서씨 부인은 기적처럼 갈라진 목소리를 쥐어짜 내어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고 힘없는 손을 겨우 들어 올려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려 애를 썼다. 자신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당장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겁에 질린 자식들 앞에서는 결코 나약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뼈를 긁는 어미의 지독한 강인함이 기적적으로 그녀의 죽어가던 숨결을 거칠게 연장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흐릿한 시선으로 아직 잠들어 있는 두 동생을 턱으로 가리키며 맏아들에게 이 끔찍한 절망 속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무언의 강렬한 눈빛을 간절하게 전달했다. 우리는 결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내 아버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니라. 서씨 부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당 바닥에 쌓인 차가운 눈을 한 줌 움켜쥐고는 갈라진 입술 안으로 밀어넣어 타는 듯한 갈증과 정신의 혼미함을 고통스럽게 다스렸다. 산 아래로 시선을 돌리자 멀리 최대감댁의 으리으리한 기와집 굴뚝에서는 월화가 피어올린 따뜻한 아궁이의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비통하고도 원망스러운 풍경은 부인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억울함에 매서운 불을 지피며 마지막 남은 도끼 어린 생존 본능을 맹렬하게 일깨웠다. 차디찬 눈보라 속에서 굶주림과 추위와 싸우며 버텨내야 하는 억울한 모자의 잔혹하고도 고독한 시련은 날이 밝아서도 끝날 기미 없이 더욱 처절하게 계속되고 있었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원한을 씹어 삼키며 하늘만 우러러보던 서씨 부인의 눈망울에는 저 멀리 험난한 북방의 길을 걷고 있을 남편을 향한 애달픈 그리움과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간악한 첩실의 목을 찢어놓고 싶은 지독한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기다리시오, 대감. 첩이 비록 이 산중에서 이름 모를 원기가 되어 떠돈다 할지라도 저 극악무도한 요부의 죄상을 만천하에 밝혀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씻어내기 전까지는 결코 두 눈을 편히 감지 못할 것이옵니다. 붉은 핏물이 배어나오는 입술을 깨문 채 얼어붙은 아이들을 다시 한번 꽉 품에 안는 그녀의 주위로 또다시 무자비한 겨울의 칼바람이 거칠게 불어닥치며 이들의 눈물겨운 인내와 희생의 긴 여정을 더욱 가혹하게 옥죄어오기 시작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올랐으나 뼈를 에이는 산중의 혹하는 조금도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사당 안에 가련한 모자를 무자비하게 옥죄어오고 있었다. 서씨 부인은 찢어진 치맛자락을 엮어 문풍지 대신 뚫린 문틈을 억척스럽게 막아내며 칼바람의 기세를 조금이나마 꺾으려 안간힘을 썼다. 어머니 저 밖에 눈더미 속에 칡뿌리 같은 것이 얼어붙어 있는 듯하옵니다. 장남이 파랗게 질린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향해 부인은 주저없이 맨발로 눈밭에 뛰어들어 꽁꽁언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열 손가락에 손톱이 깨지고 붉은 피가 눈을 적시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자식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만 있다면 제 손가락이 모조리 뽑혀나간다 해도 결코 멈추지 않을 숭고한 모성애의 화신과도 같았다. 부인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억세게 캐낸 질긴 칡뿌리를 돌덩이로 지식이고 또 지겨 아이들이 씹어 삼키기 좋도록 부드러운 즙을 내어 가엾은 입술 사이로 조심스레 흘려 넣어주었다. 자, 아가들아. 이것은 산신령께서 너희들을 어여삐 여겨 내려주신 귀한 음식이니 단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달게 삼키거라.
비리고 씁쓸한 흙맛이 진동하는 형편없는 풀뿌리였지만 극심한 기아에 허덕이던 새 아이들은 어미의 피땀이 어린 그 알량한 즙을 마치 천상의 감로수인 양 허겁지겁 받아먹으며 가까스로 메말라가는 숨통을 틔우고 있었다. 자식들이 목구멍으로 무엇인가를 넘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인의 흐릿한 눈동자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애잔한 기쁨과 지독한 슬픔이 동시에 교차하며 흘러내렸다. 한편 첩실 월화가 장악한 대감댁은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 안은 썩어 문드러지는 지옥의 악의 다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실정이었다. 안방을 독차지한 월화는 매일같이 진수성찬을 즐기고 기생들을 불러들여 질펀한 유흥을 벌이느라 가문의 귀한 재물들을 물쓰듯 탕진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탐욕스러운 위세에 놀려 억울한 하인들은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며 숨죽여 지내야만 했다. 이깟 싸구려 비단으로 감히 내 옷을 지어 올린 것이냐. 당장 이 천박한 바느질아치를 마당에 끌어내어 장을 치고 쫓아내어라. 월화의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호통 소리가 담장을 다 넘어갈 때마다 기와집 전체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떠는 듯 기괴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탐욕에 완전히 눈이 먼 월화의 교만함은 날이 갈수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종국에는 자신의 범죄를 철저히 숨겨야 한다는 알량한 경계심마저 완전히 망각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녀는 늦은 밤 술에 잔뜩 취한 채 안방에 들어선 비열한 집사에게 엽전 꾸러미를 던지며 혀꼬인 소리로 방자하게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내 놈이 서씨년의 필체를 완벽하게 흉내내어 그 가짜 서찰을 꾸며낸 솜씨 하나는 기가 막히더구나. 대감께서 돌아오시면 그 가짜 영모 서찰을 다시금 확인시켜 그년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릴 것이니 너는 이 돈이나 챙겨서 입을 무겁게 다물고 있거라. 그녀의 오만한 웃음소리는 문밖에 짙은 어둠 속으로 치명적인 비밀의 꼬리를 남기며 무방비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여도 결코 새는 법이 없다고 했던가. 월화가 술에 취해 내뱉은 그 끔찍하고 더러운 미련은 마침 밤참을 내어가다 안방 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충직한 늙은 종 막새의 예민한 귓가에 번개처럼 꽂히고 말았다. 평소 서씨 부인의 크나큰 은혜를 입고 그녀를 하늘처럼 떠받들던 막새는 월화와 집사가 꾸며낸 그 천인 공노할 모략의 전말을 엿듣고는 끓어오르는 분노에 전신을 부들부들 떨며 굵은 눈물을 쏟아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가여운 마님께서 저런 짐승만도 못한 요부의 간악한 혀끝에 놀아나 그 모진 엄동설안의 길바닥으로 쫓겨나시다니.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억울함을 대감마님께 낱낱이 고해야만 한다. 막새는 피가 나도록 주먹을 꽉 쥐었다. 다음 날 새벽 막새는 감시의 눈길이 허술해진 틈을 타 몰래 곳간에 숨겨두었던 귀한 육포와 곡식 가루, 그리고 두툼한 소못 몇 벌을 보자기에 단단히 싸매어 지게에 짊어지고는 몰래 뒷문을 빠져나왔다. 그는 마을 뒷산에서부터 시작된 핏자국과도 같은 작고 처절한 발자국들을 매의 눈으로 추적하며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험난한 눈길을 헤치고 필사적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마님, 제발 살아만 계시 주시옵소서. 이 늙은 종이 당장 달려가 그 꽁꽁언 발을 녹여드릴 터이니 부디 그 모진 숨통을 놓지 마시옵소서. 막새는 얼어붙은 산비탈을 수없이 굴러떨어지면서도 보찜을 품에 꽉 끌어안은 채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오르며 오직 서씨 부인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험준한 산맥을 돌파해 나갔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중턱을 헤매던 막새의 시야에 앙상한 나무들 사이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사당에 처참한 형상이 기적처럼 들어왔다. 조심스레 다가간 그의 귀가에
사당 안에서 들려오는 가냘프고 쉰 목소리의 자장가가 들려오자 막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을 터뜨리고 말았다. 마님 안방님이 늙고 못난 막새가 이제야 찾아왔사옵니다. 천하의 몹쓸 종년의 모함에 빠져 이 차가운 산속에서 어찌 견디셨단 말이옵니까? 막새에 찢어지는 듯한 통곡 소리가 적막한 산속의 고요를 깨뜨리자 사당 안에서 잔뜩 웅크리고 있던 서씨 부인이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을 천천히 내밀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리는 눈빛으로 늙은 종을 바라보았다. 서씨 부인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을 비오듯 쏟아내며 막새에 거친 두 손을 왈칵 부여잡았고 그 곁에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던 새 아이들 역시 막새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부짖었다. 막새 아재, 우리 어머니가 얼어 죽을 것만 같아요. 뱃속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아요. 맏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막새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가슴을 치며 급히 지게에서 보찜을 풀어헤치고는 따뜻한 속옷을 꺼내어 모자에 얼어붙은 몸 위로 겹겹이 덮어주었다. 그리고 품속 깊이 간직해온 녹그릇에 물을 데우고 곡식 가루를 정성스레 타서 아이들의 메마른 입술에 조심스레 흘려 넣어주니 죽음의 문턱에 반쯤 걸쳐있던 아이들의 창백한 땀의 기적처럼 옅은 홍조가 서서히 돌기 시작했다. 마른 목을 간신히 축인 서씨 부인은 기력을 조금 회복하자마자 매서운 눈빛으로 돌변하여 막새의 소매를 꽉 움켜쥐고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기와집의 흉흉한 소식을 다급하게 묻기 시작했다. 그 요악한 월화년이 끝내 집안을 어찌 만들었더냐. 대감께서 계시지 않는 틈을 타 가문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필시 모종의 더러운 흉계를 꾸미고 있을 터인데 내 비록 몸은 일이 비참하게 버려졌으나 내 자식들이 짊어질 가문에 명예가 진흙탕에 구르는 것만은 결코 두고 볼 수 없느니라. 어미로서의 본능과 뼈대이는 양반과 안주인으로서의 고고한 자존심이 극한의 시련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은 채 그녀의 타오르는 두 눈동자 속에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막새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핀 후 부인의 곁으로 바싹 다가가 어젯밤 안방 문 밖에서 엿들었던 월화와 집사의 그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대화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낱낱이 고하기 시작했다. 마님, 그 간악한 첩실령과 천하의 몹쓸 집사놈이 작당을 하여 마님의 필체를 감쪽같이 위조한 거짓 서찰을 꾸며낸 것이옵니다. 그들은 대감 마님이 돌아오시면 그 가짜 등자를 내밀어 마님을 완전히 역적의 무리로 몰아주길 끔찍한 심산을 품고 있었사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 들은 서씨 부인의 가냘픈 어깨는 극심한 배신감과 끓어오르는 분노로 걷잡을 수 없이 파르 떨렸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는 붉은 선혈이 맺혀 흐르고 있었다. 하늘이 이토록 무심할 수가 있단 말이냐. 내 평생 그 첩씨를 친동생처럼 거두어 먹이고 입혀주었거늘 어찌 이리도 짐승만도 못한 끔찍한 독수를 내 등에 꽂을 수 있단 말이냐. 부인은 원통함에 가슴을 치며 피토하듯 오열했으나 이내 흔들리던 눈빛을 매섭게 가다듬고는 싸늘하게 빛나는 얼음장 같은 결연한 표정으로 늙은 종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막새야, 내가 내 목숨을 구했으니 이제 네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어야겠다. 이대로 눈밭에서 억울하게 얼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대감께서 돌아오시는 즉시 그 요부의 거짓된 가면을 찢어버릴 명백한 반격의 채비를 서둘러야만 한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한없이 나약했던 어머니는 이제 진실의 칼날을 쥔 강인한 전사로 거듭나고 있었다. 서씨 부인은 치맛자락을 찢어 피 묻은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며 무엇인가를 결연하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붉은 글씨에는 한 맺힌 어미의 처절한 원한과 맹렬한 분노가 고스란히 서려 있었다. 대감께서는 조정의 중대사를 마치시고 필시 보름 뒤쯤이면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인 저작거리 삼거리를 반드시 지나시게 될 것이다. 너는 당장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산을 내려가 대감께서 오시는 길목에 엎드려 기다리다가 이 피 맺힌 서찰을 대감의 손에 직접 쥐어드리고 집안의 도살인 끔찍한 변고를 모조리 고해야만 한다. 부인은 피로 쓴 혈서를 막새에 거친 손에 꼭 쥐어주며 이 서찰 한 장에 자신과 새 아이의 가여운 목숨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가문의 숭고한 명운이 모두 걸려 있음을 무겁 당부했다. 막새는 주군을 향한 피 끓는 충성심으로 혈서를 품속 깊숙한 곳에 단단히 간직하고는 사당의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가 지시기도록 거듭 절을 올리며 비장한 목소리로 맹세했다. 마님 걱정 마시옵소서. 이 늙은 종의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대감 마님을 만나 뵙고 마님의 피 맺힌 억울함을 낱낱이 밝혀드릴 것이옵니다. 부디 소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 모진 추위를 굳건히 이겨내시고 귀한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충직한 늙은 종은 뒤를 돌아보며 몇 번이나 눈물을 훔치더니 이내 험준한 산길을 미끄러지듯 내달리며 대감이 돌아올 험난한 길목을 향해 필사적인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이제 외로운 사당 안에는 폭풍전야의 무거운 정막만이 싸늘하게 맴돌고 있었다. 막새가 남겨두고 간 약간의 곡식과 따뜻한 소모 덕분에 서씨 부인과 새 아이는 당장의 끔찍한 죽음의 위기에서는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으나 산중의 살인적인 한파는 여전히 그들의 나약한 육신을 매섭게 핥히며 시시각각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부인은 막새가 가져다 준 귀한 곡식 가루를 눈송이에 섞어 조금씩 반죽하여 아이들의 입에 넣어주었고 자신은 오직 아이들의 평온한 숨소리만을 안주 삼아 텅 빈 속을 쓰리게 달래며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아버님께서 돌아오시는 그날 우리를 이 지옥불로 내몬 그 간악한 악귀 무리들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무너진 기와집의 평화를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부인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수없이 다짐했다. 한편 서씨 부인의 은밀한 반격이 시작된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잔뜩 도취되어 있던 월화는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백성들의 고열까지 무자비하게 쥐어짜는 악행을 서슴지 않고 일삼았다. 그녀는 흉악한 간호들을 동원하여 마을 소장농들의 귀한 식량과 재물들을 강제로 빼앗아들이고 이에 항의하는 힘없는 노인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기와집 앞마당을 매일같이 백성들의 끔찍한 핏빛 절규로 물들이고 있었다. 감히 안주인인 4명을 거역하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 집안의 법도는 오로지 내 혀끝에서 나오는 것이니 불만이 있는 자들은 당장 저 눈밭에 엎드려 목을 매달거라. 월화의 광기, 어린 독재는 그 끝을 모르고 잔혹하게 폭주하고 있었다. 권력의 짜릿한 단맛에 깊이 중독된 월화의 오만함은 치명적인 허점을 여기저기 흘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잔인한 폭정에 진절머리가 난 몇몇 뜻있는 하인들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모여 불만의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감께서 돌아오시기도 전에 온 가문이 저 미친 요부의 손에 처참하게 박살나고 말 것이요. 우리가 십시일반 힘을 모아 저 악독한 무리들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해 두었다가 대감께서 오시는 날 한꺼번에 고발해야만 살 길이 열릴 것이요. 짓밟히고 억눌렸던 민초들의 분노는 꽁꽁 언 땅 밑에서 꿈틀거리는 뜨거운 용암처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저택 구석구석에 팽팽하게 조성하고 있었다. 서씨 부인에 대한 흉흉하고 끔찍한 소문이 저작거리에 퍼져나갈 무렵 저 멀리 북방에서 역당 무리들을 성공적으로 평정하고 피로 물든 갑옷을 채벗지도 못한
최대감의 말발굽 소리가 마침내 한양을 향해 거칠게 질주하기 시작했다. 험난한 사지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오직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새아의 평안한 미소만을 떠올리며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버텨온 대감의 심장에는 서둘러 가족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고픈 애달픈 그리움만이 가득 차올라 있었다. 그러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몰아 고향 땅으로 향하는 그의 귓가에 뼛속까지 스며드는 불안하고도 불길한 칼바람이 매섭게 스치며 다가올 참혹한 비극의 그림자를 음산하게 예고하고 있었다. 거센 눈보라를 뚫고 며칠을 꼬박 달려 산 아래 주막에 잠시 머무르게 된 대감은 그곳에서 우연히 자신의 가문과 조강지처를 향한 무지한 백성들의 조롱 섞인 더러운 소문들을 전해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몰아내어질고 고결한 아내가 외간 사내와 눈이 맞아 어린 핏덩이들을 내버리고 도망을 쳤다고. 감히 어느 시궁창 같은 입에서 그따위 천인 공노할 헛소리가 함부로 튀어나온단 말이냐. 대감이 호랑이처럼 무섭게 포효하며 허리춤에 시퍼런 장검을 거칠게 반쯤 뽑아들다 주막에 모여있던 장사치들과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기 시작했다. 분노와 의심의 불길이 대감의 이성을 맹렬하게 집어삼키고 있었다. 대감은 터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차가운 눈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다시 말에 올라타 기와집을 향해 미친 듯이 채찍질을 가하기 시작했고 그의 번뜩이는 두 눈동자에는 피비린내 나는 폭풍을 예고하는 살기가 형형하게 서려 있었다. 집안에서 도대체 무슨 끔찍하고 해괴망측한 변고가 일어난 것인지 그 진실을 한시라도 빨리 파헤쳐야 한다는 절박함과 행여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끔찍한 위해가 가해졌을지도 모른다는 치명적인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칠흑 같은 밤하늘 위로 핏빛 먹구름이 불길하게 몰려드는 가운데 거대한 음모에 휩싸인 최대감댁을 향해 진실의 심판을 내릴 거침없는 폭풍우가 무서운 속도로 맹렬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한편 뼈를 깎는 듯한 산중의 추위 속에서 피 맺힌 혈서를 품고 산을 내려간 막새는 눈 덮인 삼거리, 길목 한가운데에 꼿꼿하게 엎드린 채 서씨 부인과 아이들의 억울한 원한을 온몸으로 부르짖으며 주군의 무사 귀환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이 그의 거친 피부를 무참히 베어내고 극심한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이 늙은 종의 두 눈빛만큼은 불의를 결코 타협하지 않으려는 눈부신 의지로 어둠 속에서도 횃불처럼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무자비한 겨울의 한복판, 참혹한 거짓과 숭고한 진실이 목숨을 걸고 맞붙게 될 거대하고도 처절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이제 막 그 무서운 입을 크게 벌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채비를 끝마친 참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거칠게 내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폭설이 쏟아지는 차가운 삶거리, 길목의 정막을 무참히 깨뜨렸다. 살을 애는 듯한 무자비한 칼바람이 최대감의 얼어붙은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그의 두 눈동자는 오직 가족이 있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향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때 거센 눈보라를 뚫고 길 한가운데에 돌무덤처럼 웅크린 채 굳건히 길을 가로막고 있는 시커먼 형상이 대감의 시야에 희미하게 들어왔다. 놀란말이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앞발을 번쩍 치켜들자 꽁꽁언 눈더미 속에서 튀어나온 늙은 사내가 짐승처럼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대감의 말굽비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해 매달렸다. 대감마님 제발 멈추시옵소서. 이 늙고 천한 종막새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감마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에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막새는 거친 말발굽에 채일 뻔한 아찔한 위기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차가운 빙판 위에 엎드려 머리를 지식이며 서럽게 통곡했다. 대감은 급히 말고삐를 거칠게 당겨 말을 진정시키고는 날카롭고 매서운 눈빛으로 자신의 충직한 늙은 종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막새에 거칠고 동상 걸린 두 손에는 붉은 선열로 얼룩진 끔찍한 헝겊 서찰 하나가 덜덜 떨리며 조심스레 들려 있었고 그 서찰에서 풍겨오는 짙고 비릿한 피냄새는 순식간에 대감의 콧등을 스치며 그의 심장을 바닥으로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대감은 말에서 훌쩍 뛰어내려 막새가 내민 피 묻은 헝겊을 빼앗듯 집어들고는 타오르는 횃불 아래에서 그 안에 글귀를 미친 듯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거칠게 찢겨진 치맛자락 위에 서씨 부인이 자신의 생사를 찢어 흐르는 피로 꾹꾹 눌러 쓴 한 맺힌 글자들은 첩실 월화가 꾸며낸 극악무도한 모략과 눈보라 치는 산속으로 쫓겨난 새 아이들의 참혹한 비극을 토씨 하나 틀림없이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이럴 수가. 그 짐승만도 못한 천박한 요부가 감히 내어진 아내와 핏덩이 같은 자식들을 이모진 엄동설 안에 사지로 내몰았단 말이냐. 그를 모두 읽어내려간 대감의 짐승 같은 포효가 눈 덮인 삼거리의 캄캄한 밤하늘을 찢어 밝히며 처절하게 울려 퍼졌 가슴 속에서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활화산이 폭발한 듯 대감의 두 눈에서는 시뻘건 핏발이 솟구치며 뜨거운 분노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막새야 당장 길을 앞장서거라. 내 당장 그 요악한 첩실년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거리에 매달고 내 가엾은 처자식을 이 두 손으로 직접 거두어 올 것이다. 대감은 피 묻은 혈서를 가슴 깊은 곳에 단단히 품고는 허리춤에 시퍼런 장검을 거칠게 뽑아들며 호랑이처럼 무섭게 호통을 쳤다. 그는 자신을 따르던 수십 명의 정예, 호위 무사들에게 저택을 즉각 포위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렸고 분노에 찬 말발굽 소리는 다시금 맹렬한 지진처럼 진동하며 악기들이 득실거리는 대감댁을 향해 파죽지세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다가오는 파멸의 발소리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대감댁의 넓은 안채에서는 첩실 월화가 온 동네의 기생과 악공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질펀한 잔치를 한창 벌이고 있었다. 최고급 참수치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화로 곁에서 값비싼 융단에 비스듬히 누운 월화는 향기로운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완벽한 승리에 도취된 채 미친 듯이 낄낄거리고 있었다. 기름진 고기가 불판 위에서 타들어가는 고소한 냄새와 기생들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눈 내리는 밤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곳간에 갇혀 피눈물을 흘리는 무고한 하인들의 억눌린 신음소리는 그 화려하고 시끄러운 악공들의 가라함이 처참하게 묻혀버려 전혀 들리지 않는 끔찍한 지옥의 풍경이었다. 이 집안의 썩어빠진 법도는 이제 모두 끝났다. 내 배에서 나올 새로운 주인이 이 모든 금은보화를 차지할 것이니 너희들은 내 발밑에서 춤이나 추거라. 월화가 술에 잔뜩 취해 금비녀를 흔들며 교만하게 소리치던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솥을 대문이 벼락이 치는 듯한 무서운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며 거칠게 박살 나버렸다. 흥겨웠던 가락은 비명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뚝 끊어지고 살을 내는 듯한 무자비한 겨울의 삭풍과 함께 횃불을 높이 치켜든 살기 등등한 무사들이 쏟아져 들어오며 넓은 마당을 겹겹이 철통같이 포위해버렸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군사들의 한가운데를 가르며 피로 물든 갑옷을 입고 싶어런 장검을 손에 쥔 최대감이 밤의 귀신처럼 서늘하게 걸어 들어왔다. 갑작스러운 대감의 조기 귀환에 혼비백산한 월화는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나 이내
평소의 교활한 본색을 드러내며 황급히 눈꼬리를 내리고 억지 눈물을 쥐어짜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마당으로 뛰쳐내려가 대감의 차가운 철갑옷에 매달리며 뱀처럼 간드러진 목소리로 처절하게 흐느꼈다. 아이고, 대감마님, 어찌 이리 험난한 눈길을 뚫고 일찍 오셨사옵니까? 대감께서 안 계신 동안 이 가문의 하늘이 무너질 듯한 끔찍하고 해괴망측한 병고가 일어났사옵니다. 저 천하의 몹쓸 안방마님이 흉악한 사내와 눈이 맞아 집안의 재물을 훔치고 도망을 치는 바람에 소녀가 이 집안을 지키느라 피가 마른 줄 알았사옵니다. 월화는 능수능란한 거짓 연기로 대감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애통하게 통곡하며 미리 비열한 집사와 함께 치밀하게 조작해두었던 그 가짜 영모 서찰을 품속에서 꺼내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대감의 눈앞에 바싹 들이밀었다. 이 명백한 증자를 보시옵소서. 서신연이 역당의 무리와 은밀히 내통하여 우리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으려던 끔찍한 흉계가 적힌 서찰이옵니다. 소녀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만 쏟고 있었사옵니다. 그녀는 거짓 눈물을 흩뿌리며 대감의 흔들리는 눈빛만을 애타게 살폈지만 대감의 굳게 다문 입술과 차갑게 가라앉은 두 눈동자에서는 그 어떤 동요의 기색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대감의 침묵은 숨 막히는 서슬퍼런 공포를 자아냈다. 대감은 월화가 내민 조작된 서찰을 거칠게 낚아채어 허공으로 갈기갈기 찢어발겨 흩날려버리고는 얼음장같이 차갑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억눌린 분노를 토해내며 물었다. 그래, 그토록 끔찍한 병고가 있었다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새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숨겨두었느냐. 그 아이들마저 그 어미가 야반도주를 하며 함께 데리고 갔단 말이냐. 대감의 서늘한 질문에 월화는 흠칫 놀라며 교활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더니 재빨리 치맛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흑흑거리며 거짓말을 이어갔다. 그 독한 년이 자식들마저 악귀처럼 끌고 산속으로 도망쳐버렸사옵니다. 소녀가 어찌나 말리려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요. 이 천하의 더럽고 간악한 요부 같은 이라고 감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 뱀 같은 혀를 끝까지 놀려대는구나. 대감의 입에서 마침내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나오자 그는 허리춤에서 서씨 부인이 자신의 피로 쓴 그 끔찍한 헝겊, 혈서를 꺼내어 월화의 하얗게 분칠한 얼굴에 사정없이 냅다 던져버렸다. 펄럭이며 떨어진 헝겊 위로 선명하게 굳어버린 붉은 핏자국과 원안에 사무친 글귀들을 본 월화는 심장이 멎는 듯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입을 쩍 벌린 채 뒤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내년이 감히 집사를 매수하여 거짓 서찰을 꾸미고 내 핏줄들을 모진 눈보라가 치는 산속으로 내쫓아 짐승의 밥으로 만들려 한 그 천인 공노할 흉계를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월화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땅바닥에 엎드려 변명을 늘어놓으려던 찰나무사들의 거친 손에 이끌려 비열한 집사가 짐승처럼 질질 끌려와 대감의 차가운 가죽신 앞에 무참히 내동댕이 쳐졌다. 대감은 시퍼렇게 날이 선 장검을 뽑아들어 집사의 목덜미에 차갑게 가져다 대며 지옥의 염라대왕처럼 무섭게 으름장을 놓았다. 내 놈의 주둥이에서 단 한마디의 거짓이라도 튀어나온다면 당장 내 놈의 목을 베어 저 눈밭에 들개들에게 던져줄 것이다. 당장 안채에서 벌어진 모든 끔찍한 모략의 전말을 내 앞에 낱낱이 불어라. 서슬퍼런 칼날의 차가운 감촉에 기겁한 집사는 바지춤을 흥건하게 적시며 바닥에 머리를 지식이듯 조아리고 살려달라.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저 악독한 월화 마님이 소인에게 막대한 금은보화를 안겨주며 마님의 필체를 감쪽같이 위조하라고 지시하였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안방마님을 쫓아내고 탕약에 독초를 섞은 것은 모두 저 간악한 요부가 단독으로 꾸민 짓이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집사의 입에서 끔찍한 진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자 그동안 월화의 잔인한 폭정에 숨죽이고 있던 마당의 하인들이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 들고 일어나 피 끓는 목소리로 월화의 만행을 맹렬히 고발하기 시작했다. 맞사옵니다. 대감마님, 저 요부가 안방마님을 맨발로 눈밭에 끌어내고 무고한 저희들을 곳간에 가두어 몽둥이 찜질을 하였사옵니다. 자신의 모든 악행이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나자 월화는 미친 듯이 머리채를 흔들며 발악하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저 천한 것들이 작당을 하여 이 가련한 소녀를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대감마님 제발 저들의 거짓부렁에 속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그녀의 처절하고 구차한 변명은 이미 분노로 이성을 잃은 대감의 귀에 전혀 닿지 않았고 대감은 끓어오르는 살기를 억누르지 못한 채 육중한 발길질로 월화가 즐기던 잔치상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값비싼 도자기들이 박살나고 기름진 음식들이 하얀 눈밭 위로 처참하게 나뒹굴며 오만방자했던 첩실의 헛된 권력은 순식간에 진흙탕 속에 처박힌 더러운 오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장 저 악독하고 더러운 요부의 입을 거친 천으로 꽉 틀어막고 밧줄로 사지를 짐승처럼 꽁꽁 묶어 저 헛간의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라. 전연의 수족이 되어 내 가문을 능멸한 자들도 모조리 잡아들여 무자비하게 곤장을 치고 단 한 놈도 도망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라. 대감의 서리빨 같은 엄명이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건장한 간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월화의 화려한 비단옷을 짐짝처럼 거칠게 잡아당겼다. 월화는 발버둥을 치며 짐승의 비명을 질렀으나 결국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머리채를 잡혀 어둡고 차가운 헛간으로 질질 끌려갔고 그녀가 누렸던 그 알량하고 추악한 부귀영화는 하룻밤의 끔찍한 악몽처럼 허망하게 끝나버렸다. 대감은 월화가 끌려가며 내지르는 비명 소리조차 듣기 역겹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리고는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막세의 손을 덥석 부여잡았다. 막세야, 아내와 아이들이 웅크리고 있는 그 낡은 사당이 대체 어디란 말이냐. 촌각을 다투는 일이니 당장 길을 안내하거라. 대감은 피로 물든 갑옷을 벗을 새도 없이 가장 충직한 수하들을 향해 두툼한 소미불과 횃불 그리고 따뜻한 탕약을 당장 챙겨 나오라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그토록 처절하게 복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대감의 가슴 속에는 아직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여운 처자식들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과 미안함이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심장을 도려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직도 맹렬하게 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최 대감과 수십 명의 수하들은 양손에 활활 타오르는 붉은 횃불을 높이 치켜든 채 험준한 마을 뒷산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부인 제발 살아만 있어 주시오. 내 당신과 아이들을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반드시 품에 안을 것이니 제발 모진 숨을 놓지 말고 버텨주시오. 대감은 차가운 눈밭에 무릎이 푹푹 빠지면서도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하늘을 향해 미친 듯이 기도했다. 수십 개의 횃불이 만들어낸 거대한 불의 물결이 어두운 산비탈을 굽이굽이 오르며 끔찍한 추위와 배고픔에 죽어가는 가련한 가족들을 향해 구원의 빛을 뿜어내며 맹렬하게 전진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산길을 오르는 붉은 횃불의 행렬은 마치 거대한 화룡이 산을 휘감아 오르는 듯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으나 최대감에 찢어지는 가슴속은 지옥의 불구덩이보다 더욱 처참하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귓가를 때리는 무자비한 삭풍은 금방이라도 횃불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몰아쳤고 허리까지
푹푹 빠지는 거대한 눈더미는 그들의 다급한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조금만 더 속도를 내어라. 내 처자식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단 한 발짝이라도 더 빨리 다가가야만 한다. 대감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선두에 서서 미친 듯이 눈길을 헤치고 나아갔다. 앙상한 겨울나무들 사이로 마침내 지붕이 무너져 내린 낡고 처참한 사당의 형상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자 대감의 심장은 극도의 두려움과 절망감으로 덜컥 내려앉고 말았다. 사당 안에서는 사람의 온기나 숨소리조차 전혀 느껴지지 않는 소름 끼치는 정막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부서진 문틈 사이로는 차가운 눈송이들만이 사신처럼 무정하게 들이치며 쌓여가고 있었다. 대감은 들고 있던 횃불을 거칠게 내던지다시피 하고 짐승처럼 사당 안으로 벼락같이 뛰어들었고 어둠 속에서 발견한 너무나도 참혹하고 끔찍한 광경에 그만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 차가운 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이 무너지듯 오열하기 시작했다. 사당 구석에는 서씨 부인이 자신의 얇은 속젓단마저 모조리 벗어 던진 채 맨살을 드러내고 새 아이를 품에 꽉 끌어안은 채 거대한 얼음 조각처럼 하얗게 굳어 있었다. 자식들을 살리겠다는 숭고하고 처절한 어미의 본능이 마지막 남은 생명력마저 남김없이 쥐어짜낸 그 처참한 몰골은 대감의 가슴을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놓았다. 여보 부인, 제발 눈을 좀 떠보시오. 내가 이 못난 지아비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로 미안하오. 대감은 피눈물을 쏟아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부인의 굳은 몸을 자신의 뜨거운 가슴으로 와락 끌어안고는 미친 듯이 얼굴을 비벼댔다. 곁을 따르던 굳센 호위 무사들조차 그 참혹하고 비통한 광경 앞에서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둘러 두툼한 소미불을 펼쳐 얼어붙은 모자를 겹겹이 감싸 안았다. 막새가 급히 데워온 뜨거운 탕약을 대감이 입에 머금고 서씨 부인의 굳게 닫힌 창백한 입술 사이로 조심스레 불어넣자 기적처럼 아주 미약하지만 가느다란 숨결이 부인의 입가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대감마님 마님과 도련님들의 맥박이 아직 아주 약하게나마 뛰고 있사옵니다. 서둘러 따뜻한 안채로 모셔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사옵니다. 수하의 다급한 외침에 대감은 정신을 번쩍 차렸다. 대감은 자신의 두터운 가죽 털옷을 벗어 서씨 부인을 단단히 감싸 업고 건장한 무사들은 새 아이를 각각 품에 소중히 안아들며 산을 내려가기 위한 필사적인 하산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거센 눈보라가 여전히 그들의 앞길을 무섭게 가로막으며 발악했지만 가족을 살려내겠다는 대감의 불타는 의지와 무사들의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는 그 어떤 지독한 동장군의 기세도 감히 꺾을 수 없을 만큼 맹렬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갈기갈기 찢으며 산비탈을 내달렸고 대감은 등에 엎인 아내의 미약한 숨소리가 끊어질세라 끊임없이 애절한 목소리로 사랑과 희망을 속삭이며 험로를 헤쳐나갔다. 무사히 소슬대문을 통과하여 대청마루에 당도하자마자 대감은 가장 크고 따뜻한 안방으로 뛰어들어 가족들을 최고급 명주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눕히고는 온 집안의 화로는 모조리 안채로 들여오라 벼락같이 호통을 쳤다. 충직한 종들은 눈물을 훔치며 쉴 새 없이 아궁이에 참나무 장작을 밀어 넣었고 방바닥은 금세 발을 디디기 힘들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르며 모자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지독한 냉기를 서서히 몰아내기 시작했다. 안방을 가득 채운 훈훈한 열기와 탕약의 쌉싸름한 냄새 속에서 대감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부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날이 밝아오고 방 안의 공기가 봄날처럼 따스해질 무렵 서씨 부인의 파랗게 질려있던 입술에 마침내 연분홍빛 생기가 희미하게 돌기 시작하더니 굳게 감겨있던 두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열렸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피눈물로 얼룩진 지아비의 얼굴을 확인한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어진 손을 힘겹게 들어 대감의 뺨을 조심스레 어루만졌다. 대감, 진정 대감께서 돌아오신 것이옵니까? 제가 지금 저승의 문턱에서 헛것을 보는 것은 아니겠지요. 갈라진 부인의 목소리에 대감은 참았던 뜨거운 오열을 터뜨리며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헛것이 아니오, 부인. 내가 이리 살아 돌아왔소. 당신과 이 귀한 아이들을 지옥 같은 눈밭에 버려둔 이 못난 지아비의 끔찍한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오. 대감의 뜨거운 눈물이 부인의 뺨 위로 뚝뚝 떨어져 내리자 곁에서 곤히 잠들어 있던 새 아이들도 어미의 목소리에 하나둘씩 눈을 비비며 깨어나기 시작했다. 눈앞에 아버지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찢어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대감의 넓은 품으로 짐승처럼 파고들었고 대감은 굵은 눈물을 비 오듯 쏟아내며 새 핏덩이들의 정수리에 수없이 입을 맞추며 가족의 기적적인 생환을 뜨겁게 끌어안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처절한 재회의 순간이 지나고 며칠의 시간이 흐르자 서씨 부인과 아이들은 대감의 지극한 정성과 영약 덕분에 죽음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예전의 평온한 안색을 서서히 되찾아가고 있었다. 끔찍했던 산중에서의 사투가 남긴 동상의 상흔이 아직 그들의 피부 곳곳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으나 서로의 곁에 찰거머리처럼 붙어 체온을 나누는 가족들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깊고 단단한 안도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족의 온전한 회복을 확인한 대감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 감을 능멸한 악귀들을 향한 서슬퍼런 응징의 칼날로 무섭게 번뜩이기 시작했다. 눈보라가 먹고 차가운 겨울 햇살이 마당을 비추던 날, 대감은 안채 대청마루에 위엄있게 좌정하여 온 집안의 하인들과 간호들을 마당에 집합시키고는 헛간에 갇혀있던 첩실, 월화와 배신한 집사를 끌어내라 엄명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마당 한가운데에 누동댕이 쳐진 월화는 며칠 사이 사람의 몰골이라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수척해져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두 눈은 공포와 절망에 휩싸여 미친 듯이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대감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의 비참한 꼴을 내려다보며 가문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무자비하고도 정의로운 심판의 포문을 장엄하게 열어젖혀 내년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저버리고 헛된 탐욕에 눈이 멀어 가문을 안주인을 시해하려 한 천인공노할 대역죄를 저질렀다. 또한 무고한 핏덩이들을 엄동설 안에 사지로 내몰고 짐승만도 못한 혀를 놀려 조강지처를 음해하였으니 그 끔찍한 죄악은 100번을 능지처참해도 모자랄 것이다. 대감의 벼락같 호통 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월화는 바닥에 머리를 지식이며 살려달라 처절하게 애원했다. 대감마님, 이 천한 소녀가 잠시 악귀에 씌어 미쳤었나 보옵니다. 제발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대감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차갑게 빛날 뿐이었다. 대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형벌을 선고했다. 저 간악한 유부의 몸에 걸친 비단옷을 모조리 벗겨내고 가장 거친 누더기를 입힌 뒤 등짝에 인두로 흉악한 죄인의 낙인을 찍어 관하로 넘기지 말고 이 가문에서 영원히 축출하라. 단 한 푼의 재물도 내어주지 말고 저 매서운 겨울 산속으로 맨몸으로 쫓아내어 자신이 안방마님께 저지른 그 끔찍한 고통을 뼛속 깊이 새기며 죽어가게 만들라. 그 서늘한 판결은 과거 서씨 부인이 당했던 비극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완벽하고도 끔찍한 인과응보의 잔혹한 철퇴였고 월화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혼절해 버렸다. 짐승처럼 끌려가는 월화의 등 뒤로 조작된 서찰을 꾸며내고 하인들을 핍박했던 비열한 집사와 간호들 역시
대감의 불호령 아래 곤장 60대라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고 피투성이가 된 채 마당에 나뒹굴게 되었다. 저 썩어 빠진 쓰레기 같은 놈들도 모조리 가문에서 내쫓아 다시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라. 대감의 엄정한 심판이 끝난 후 마당은 악인들의 비명과 붉은 핏자국으로 가득 찼지만 억울하게 핍박받던 종들의 얼굴에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환희와 벅찬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지독했던 악몽의 그림자가 마침내 저택에서 완전히 걷히는 순간이었다. 잔혹한 숙청이 끝난 뒤 서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첩실월화가 탐욕으로 채워두었던 더러운 물건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집안의 모든 기운을 막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의식을 치르게 하였다. 타오르는 거대한 불길 속에서 요부의 사치스러웠던 자개장과 비단옷들이 시커먼 잿더미로 변해가는 광경을 지켜보며 부인은 지난날에 억울했던 피눈물도 함께 허공으로 훌을 날려 보내며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되찾고 있었다. 이제 이 가문에는 오직 정직과 자애로움만이 남을 것이니 너희들도 지난날의 공포를 잊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라. 부인은 두려움에 떨던 하인들의 등을 따뜻하게 다독이며 너그러운 자비를 베풀었다. 특히 목숨을 걸고 산을 타며 혈서를 대감에게 전했던 충직한 늙은 종 막스에게는 평생을 놀고 먹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막대한 재물과 비옥한 토지를 넉넉하게 하사하여 그의 숭고한 충절에 깊이 보답하였다.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모두 그 차가운 눈밭에서 원기가 되었을 터. 너는 이제 단순한 종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은인이며 가족이나 다름없다. 서씨 부인의 진심 어린 눈물과 감사의 말에 막스는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평생토록 최대감댁을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충성을 다하겠노라. 다시 한번 뜨겁게 맹세했고 저택에는 훈훈한 미담이 꽃처럼 피어났다. 무자비한 폭설 속 맨몸으로 쫓겨난 월화의 최후는 그녀가 저지른 악행만큼이나 참혹하고 끔찍하기 그지없었다. 자신이 서씨 부인과 아이들을 내던졌던 바로 그 험준하고 어두운 짐승의 길을 맨발로 헤매던 그녀는 결국 추위와 굶주림에 미쳐버려 환각에 시달리다. 굶주린 늑대 무리에게 산채로 물어뜯기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말았다. 탐욕과 교만으로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려 했던 천박한 첩실의 더섭는 야망은 차가운 눈밭 위에서 형체도 없이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입에 오르내리며 하늘의 무서운 징벌을 두려워하며 선하게 살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끔찍했던 겨울의 상흔이 씻겨 내려가듯 기와진 마당에 단단히 얼어붙었던 땅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가지마다 연분홍빛 매화가 수줍은 꽃망울을 터뜨리며 따뜻하고 찬란한 봄날이 마침내 가문에 찾아왔다. 악기가 쫓겨난 대청마루에는 더 이상 기생들의 천박한 가락이나 억눌린 하인들의 피눈물 섞인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오직 서씨 부인의 온화한 웃음소리와 마당을 뛰노는 새, 아이들의 티 없이 맑은 제잘거림만이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집안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시련을 이겨낸 가족의 끈끈한 유대감은 봄볕처럼 따스했고 그 어떤 외풍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만큼 거대한 삐를 내리고 있었다. 다시 한 해가 저물고 산천이 하얀 눈으로 뒤덮이는 차가운 겨울이 돌아왔지만 최 대감댁의 안방만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훈훈하고 따사로운 온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커다란 참숯 화로 위에서는 향긋한 귤껍질이 기분 좋게 타들어가며 방안 공기를 달콤하게 데우고 있었고 두툼한 소미불을 무릎에 덮은 대감과 서씨 부인은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공기를 그섞고 나누며 서안 앞에 앉아 글공부에 매진하는 장남의 대견한 뒷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막내 아들은 어미의 넓은 치맛자락에 기대어 새근새근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깊은 단잠에 빠져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평화의 화폭이었다. 대감은 찻잔을 내려놓고 서씨 부인의 부드러운 손을 다정하게 감싸주며 깊고 애틋한 눈빛으로 아내를 응시했다. 그 모진 눈보라 속에서 당신이 보여준 숭고하고 강인한 어미의 마음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토록 끔찍한 죄책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을 것이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 가문을 지켜준 당신의 그 위대한 헌신은 내 평생을 바쳐 갚아도 모자랄 것이요. 대감의 진심 어린 고백에 부인은 부끄러운 듯 뺨을 붉히며 빙그레 미소 지었고 두 사람의 맞잡은 두 손 위로 화로의 따뜻한 불빛이 황금빛으로 아스라이 부서져 내렸다. 부인은 잠든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하고도 단단한 목소리로 지아비의 말에 화답했다. 어찌 제 힘만으로 견뎠다 하겠사옵니까? 대감께서 반드시 저희를 찾아오실 거라는 굳은 믿음이 이 첩의 차가운 피를 뜨겁게 덮여주었던 것이옵니다. 지난날의 끔찍했던 고통은 모두 우리 가족의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기 위한 하늘의 매서운 시험이었으니 이제는 그저 지나간 악몽으로 덮어두고 이 따뜻한 온기만을 소중히 간직하려 하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잔혹했던 원한조차 모두 눈 녹듯 지워버린 고결한 인품과 바다처럼 넓은 용서의 마음이 아름답게 녹아들어 있었다. 이렇듯 헛된 탐욕과 질투로 무고한 생명을 짓밟으려 했던 요악한 첩실은 하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고 뼈를 깎는 고난 속에서도 숭고한 모성애와 올곧은 믿음을 잃지 않았던 조강지처는 기적처럼 가족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와 진정한 행복과 부귀영화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었다. 세상 만물이 꽁꽁 얼어붙는 지독한 엄동설환이라 할지라도 진실과 정의를 향한 사람의 뜨거운 마음마저 얼릴 수는 없으며 억울하게 핍박받는 자의 피눈물은 반드시 하늘에 닿아 선과 악의 무게를 정확하게 다룬다는 것을 이 낡은 기와집의 전설은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참아내며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의지는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빛이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하늘의 섭리는 언제나 사필 규정의 이치를 따르고 인과응보의 무서운 진리는 시대가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법이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매서운 겨울바람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한 그루의 푸른 소나무처럼 마음속에 바른 길을 품고 살아가야 할 터이다. 이것이 바로 거센 눈보라를 이겨낸 최대감댁 가문이 후세에 영원토록 남긴 가장 아름답고도 엄숙한 인과의 교훈이라 할 것이다.